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우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노래 중에 가장 쉽고도 잘 알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로 시작되는 그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 노래는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 홈 스위트 홈입니다. 스위트 홈, 달콤한 나의 집이라. 우리 집에 들어가면 달콤한 꿀이 흐른다. 달콤한 우리 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지었느냐?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 사람은 나가 13살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의 어머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형님도 딴 데로 가고 누나도 딴 데로 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지었던 노래가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오페라로 만든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미국이 남북으로 대치하여 전쟁할 때 그때 한 병사가 하모니카를 가지고 이 노래를 연주하자 군인들이 전투를 멈추게 했던 그런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노래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초라한 집일지라도 내 집만큼 좋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것을 노래한 귀중한 노래입니다. 남아공 아프리카의 인권운동가인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가족으로 들어가고 싶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귀중한 선물이 우리 가족이다. 그런 귀한 말을 인권운동가가 했어요. 왜? 인권운동가가 싸우다 보니까 자기 가족만큼 귀한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 하나님의 세우신 두 기관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파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위기가 올 것을 예측을 한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혼인 건수가 19만 2,500건이었다 합니다. 그것은 전년에 비하여 9.8%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때가 1970년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적은 건수라고 말합니다. 1997년부터 30만 건대를 유지해 왔는데 그 혼인 건수가 2016년에 이르자 20만 건대로 뚝 떨어졌고 그 후 5년 만인 지난해에는 또다시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30만 건이 10만 건으로 떨어졌어요. 또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는 그 전년도보다 10.7%나 감소해서 역사상 가장 적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지금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존 고트만 교수가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부부가 대화하는 몇 마디만 들어보면 저 부부가 이혼할지 계속 행복할지 알 수 있다 하는 거다.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부부가 5년 안에 이혼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적중률이 놀랍게도 95%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700쌍의 부부의 대화를 조사했는데 10년간 연구한 다음에 이혼율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라. 부부간에 서로 칭찬을 많이 하느냐? 서로 비난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혼하느냐? 이혼을 안 하느냐?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칭찬과 비난이 5대1, 그 칭찬은 5번이고 비난은 1번 정도면 10년 뒤에도 가정이 유지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이혼을 한다든지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 5번하고 비난 1번 정도 하면 10년 동안 사는데 칭찬은 5번 하는데 비난을 2번, 3번 하면 그들은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부부간에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항상 칭찬만 해줌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이혼하고 싶습니까? 아내한테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남편한테도 절대 비난하지 말고 칭찬만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어지는 솔로몬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권고한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데 먼저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대하여 간섭해 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인생의 성공 여부는 사람이 계획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이라.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잠은 저녁에 누워 자는 그런 잠이 아니고, 저녁에 누워 자는 그 잠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참된 안식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행복을 상징하는 잠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수고를 하지 않을지라도 적게 수고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참된 안식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과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한 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녀를 통해서 주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자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상급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상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 자식은 뭐냐? 자식은 마치 전쟁하는 군인들의 손 안에 있는 화살과도 같아서, 이런 화살통에 가득하면 잘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많은 집들은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을 얻느냐? 부모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자식이 많으면 부모들이 수치를 안 당해. 든든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아. 그런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많이 받되, 똑똑한 자녀를 많이 얻는 복을 받았어. 자녀를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마음이 든든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중에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 세 가지,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과 28절 말씀과 또 하나 어디라 그랬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한테 순종을 하듯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한테 순종 안 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순종하지요? 그것처럼 아내들도 남편한테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을 잘하는 여자는 100% 행복합니다.
남자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여자. 그런 여자는 남자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잘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장 24절 말씀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어라.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내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비뼈가 빠져나가서 항상 허전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한테 늘 가서 안겨 주어야 돼요. 안겨 주어서 한 몸을 이루어 줘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만족해가지고 여보, 당신같이 좋은 여자 없어. 난 당신만 사랑할 거야. 이리 됩니다. 뭐라고요? 여자들이 아내가 맹세할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이야. 남편과 항상 한 몸을 이루어라.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남자 가슴에서 갈비뼈가 하나 빠져나가가지고 그 갈비뼈가 여자가 됩니다. 그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없어요. 항상 허전해요. 허전해. 거기에 누가 들어와야 되나? 아내가 들어와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 그래서 아내는 말씀에 순종해서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가서 가슴이 항상 허전한 그런 남편한테 늘 그 품에 안겨줌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줄 때에 여자들은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무조건 아내를 어떤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아내를 용서해줘. 또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아내를 남이 아니라 내 갈비뼈요 내보다 더 귀한 나의 반쪽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보, 당신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겠어 하면서 전에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한 말, 나는 자기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거야.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 다 용서해줘야 돼. 무조건 다 용서하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갈비뼈요 내보다 더 나은 나의 반쪽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런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주책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정이 오늘날 불행해지고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주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불평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그 가정은 깨집니다. 두 번째,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한 것을 집에 와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집은 깨집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므로 실컷 쓰고 죽자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가정은 깨집니다. 지금이 가장 나쁜 상태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항상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들. 그 가정은 깨집니다.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낮잠이나 자라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가정은 깨집니다.
여자는 팽이와 같으니까 팽이처럼 날마다 때려야 잘 돈다 하면서 사흘에 한 번씩 펴려고 하는 사람, 그 집은 반드시 망합니다. 미래는 공상으로만 즐기고 항상 과거 속에 자기를 파묻고 사는 놈들, 과거는 잘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있나, 내만 좋으면 됐지 라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그 가정은 망합니다. 집안 일은 여자 몫이라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날라 하는 사람들,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만난 부부야 라고 계속 말하는 분들, 반드시 그 가정은 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책을 떨면 가정에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로 주책을 떠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 와도 말씀에만 순종하면 위기는 극복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혼을 할 위기가 다가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해야 하느냐?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는 기라요. 겉으로는 아주 금슬이 좋아서 행복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몰라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친척들이 헤어지라 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나중에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랍비한테 의논을 하는 기라. 그래서 그 랍비가 두 부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랍비가 발견하고는, 그리고 또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설사 강요를 당해서 이혼은 한다 해도 아내가 이혼을 당했다는 굴욕감을 안겨주지 않고 싶어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혼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선생님이 탈무드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탈무드 방식을 알려주겠다. 뭡니까? 하니까 아내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어라. 무슨 잔치? 이혼하는 잔치라. 이혼 잔치를 열어줘라. 그래서 친척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말해라. 내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친척들 앞에서 말해주어라. 두 번째로는 이렇게 훌륭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이혼은 하지만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면 한 가지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내가 원하면 뭘 원하든지 한 가지는 주어야 되겠다 라고 친척들 앞에서 말해라. 그러면 친척도 아무 소리 못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내한테 미리 말해주어라. 그래야 뭘 원하는지 준비할 테니까. 이렇게 알려줬어요. 드디어 잔치가 열렸어요. 무슨 잔치? 이혼 잔치. 한참 그래서 먼저 말했어요. 우리 아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나를 섬겼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렇게 귀중한 아내와 이혼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러나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뭘 원하든지 한 가지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내한테 지금 묻겠다. 여보, 한 가지만 원하면 뭐든지 주겠다. 그걸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아내가 한참 생각하는 듯 하다가, 여보,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요? 뭐든지 주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당신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꼼짝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혼은 취소가 되었고 그 후에 살면서 몇 년 동안에 2명의 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절대로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항상 칭찬만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되, 아내는 특별히 늘 남편의 갈비뼈가 하나 빠져나가서 항상 가슴이 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허전한 자리에 안겨주겠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늘 안겨주는 여자는 행복을 보장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다 용서해주고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아내를 사랑해 줄 때에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한 남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내 여러분, 아내들은 항상 날마다 남편의 가슴에 안겨줌으로 허전해하는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실수가 있어 다 용서해 주고 나는 당신만 위해서 살아 목숨까지 당신 위해서 바쳐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아내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서로 사랑하면 참된 안식과 행복이 넘치는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